네, 출애굽기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민족이란 뒤섞이기가 쉽지 않죠. 민족과 민족이 섞인다는 것, 정말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 또 어느 민족 사이에 그 속으로 들어가든 분명히 또 자기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또 혼합이라는 과정이 또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상 그 민족이 뒤섞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족 국가나 또 민족 의식이 생겨났을 때가 있기는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민족 국가나 민족 의식이 생겨나기 전의 상황이라면 사실 더 그렇게 민족이 뒤섞인다는 것, 민족 국가나 민족 의식이 생겨나기 전의 상황 아닙니까? 몇백 년 이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식이 생겨나기 전에 그것도 몇백 년을 애굽 민족과 같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 국가의식이라든지 민족의식이라든지 민족국가가 출현하기 전에 특별히 몇백 년 이상을 그 애굽 민족 사이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뒤섞이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로 남아 있었다가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제 특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라든지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언어가 다르면 잘 뒤섞이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언어가 정체성이기 때문에 민족들이 뒤섞여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언어가 만약에 희미해지고 언어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뒤섞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민족의 또 이동을 또 아수르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남유다도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언어가 사라지게 됐죠. 그들이 언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어떤 혼합 민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출애굽 상황에 400년,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민족이 뒤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어다. 언어 때문이다. 또 하나는 종교다. 애굽인들이 믿었던 신과 이스라엘이 믿었던 신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신에 대한 사상이, 그 신앙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이유로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더 강해지고 분명해졌던 것은 출애굽 이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당시의 시간보다는 오히려 출애굽을 하면서 그게 더 강해졌다라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오랜 400년 넘는 시간의 고난과 핍박 속에 노예로 지내면서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애굽인들과는 달리 특별하고 강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출애굽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똘똘 뭉쳐질 수가 있었다. 흩어지지 않고 멸함을 막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도 같이 섞여서 나왔거든요. 같이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민족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것은 오히려 출애굽 과정 속에서 더욱 형성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의 모든 것들, 흩어지지 않고 멸함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조각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 그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깨어지고 흩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단순하게 우리 마음도 하나로 좀 잘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정신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고 잘 깨어지죠. 잘 분열이 됩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편집증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이 다양하고 일들도 많고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그리고 우리 정신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에 포커싱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도 못할 때도 있고 참아내지도 못합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너희들 산만하게 굴지 마, 그런 말도 많이 우리가 들어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내 삶에서 흩어져 있는 여러 조각들을 하나로 잇고, 그리고 그것을 묶어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이 거대한 민족이 하나로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도대체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창조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같이 모일 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부르심이 어떻게 그 수많은 개인마다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었냐. 어떻게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한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고 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냐. 그것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시내산에서 그들이 성막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두 돌판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특히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 성막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모세는 그 성막을 만들어야 됐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데 아주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본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신 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은 또 기록한 거예요.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이지요. 여기에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본대로 그가 만들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기록할 수 있어야 됐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을 기록하는데 너무 잘 기록을 했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포커싱을 잘해서 집중해서 볼 수가 있었으면 이렇게 잘 기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본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잘 보아야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뭔가 자신들이 본 것과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모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것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25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보여주시는 대로 지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들이 짓고 만드는 모든 것 속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고 보여주시는 대로 따르고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본대로 따라서 해야 됐습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좀 나의 경험상 내가 애굽에서 본 이 거대한 애굽의 건축물들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마음에 드는 대로 변경해서도 안 됐고 조합해서 만들거나 뒤섞어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그는 무조건 분명히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내가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아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성막 구조를 마음대로 뒤섞거나 제사의 순서를 자기의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순서를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됐다. 그리고 그 재료도 마음대로 내가 첨가하거나 혼합하거나 섞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도 결코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반드시 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 사도 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계시의 말씀에서 어떤 것이라도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특히 성막의 지성소에 이제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특히 지성소에 둘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를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실 속죄소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순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덮어 씌우는 형태로 만들었지만 이 속죄소만큼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 속죄소는 직사각형의 넓은 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순금으로 만들고 그 양쪽 끝에 그룹, 천사의 모양을 해서 그것도 역시 순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서 천사의 모양으로 가운데를 향하여 뻗쳐나온 이 두 천사, 이 그룹이 서로 닿을 듯 말 듯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는 형상으로 이 속죄소를 만들어야 했다. 그게 이제 속죄소입니다. 왜 속죄소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속죄를 받는 곳이다 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다 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말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만들 때에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각조각을 내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면 절대 안 됐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순금으로 아예 처음부터 한 덩이로 쳐서 만들어야 됐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직사각형의 넓은 판으로 그리고 두 그룹의 천사를 양쪽 끝에 한 덩이로 연결해서 처음부터 하나로 이어진 형태로 만들어야 됐다. 그룹 따로 만들고 판도 조각조각 내서 짧게 만든 다음에 이어서 붙이면 되지 하고 만들면 절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요. 25장 18절부터 보시면은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한 덩이로 연결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 특히 법궤의 속죄소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되지 이것을 만든다고 쉽게 만들려고 따로따로 떨어뜨린 다음에 있는 형태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우리 삶에서 조각 날 것들이 있고 하나로 이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 난 것들조차도 하나로 이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언가 통일성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내 삶의 여정과 함께 맞추어서 온전함을 지켜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성소를 밝힐 등잔대를 만들 때에도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라고 하는데 7가지 등이 나와 있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꽃등과 꽃과 꽃받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만들 때에 한 덩이로 연결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네, 25장 31절 말씀인데요. 25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해서 만들어라. 한 동이로 연결해서 만들어라. 조각으로 내서 만들고 그거를 붙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 된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덩이로 연결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모든 삶은 다 조각내는 거예요. 공장에서도 분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각내는 거예요. 전부 다 조각냅니다. 그래야 일의 능률도 있고 빨라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로 만드는 공정을 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나누어서 자기가 맡은 것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왜 이걸 만드는지 몰라요. 공장에서 내가 이 부품을 만들고 마지막 완제품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뭐가 되는지를 모르겠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조차 몰라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려고 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서 왜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라고 찾아가고 애쓰고 있습니까? 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 한 덩이로 연결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그런 지평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각나고 뒤섞인 이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덩이로 연결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말씀을 통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서 사건과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볼 때 한 시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시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